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바로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당 전문에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쪽으로 돼 있는 95개 조의 소위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망치질한 사람은 사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무엇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직접적인 계기는요,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면제부라고 자꾸 하는데 따져보면 이제 면벌부인데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기다리는 거, 심판받으려고 대기하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옥을 누가 관장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관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근거로 네가 그 베드로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이 연옥을 관장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사람도 면벌부를 돈 주고 사면은 연옥에 있을 때 지옥으로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낸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건축하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감사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11월 달이기 때문에 감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 죽은 교회 부검 진단서를 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대형 교회를 짓는, 즉 다시 바꿔서 교회의 모든 헌금과 물질을 뭘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 과시하는 물질로 바꿔내는데 그게 건축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 이런 그 목회자들의 성직자들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체가 물질에 예속되어 있고 물질을 탐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로 다시 권력을 탐하는 이 구조가 사실은 509년 주님이 오신 509년부터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1517년 약 1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거나 소군주들이 세워지면 다 교황이 임명장을 주고 교황이 안수를 해야만 왕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곧 국가인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책을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됐고, 소식이, 뉴스가 금세 전해져서 누구나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짐승처럼 부려먹던 그 지배 권력들에 대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맞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
국가의 그 소규모의 국가의 태동,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대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노 중심이었는데 이제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량 생산도 가능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사실은 교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종지부를 찍고 프로테스탄트, 오늘도 개혁하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원래는 반항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교회, 즉 저항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이거 모든 것들은요 동방교회가 아니고 서방교회 내에서 그 카톨릭이 두 개로 나눠진 건 아시죠? 그래서 동방은 정교회라 해가지고 러시아 쪽이 아직도 탄탄합니다. 북유럽으로. 그런데 이제 이쪽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교황권의 이 강화와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를 맞이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에서 지금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전에요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했어요.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자들의 시대가 50년씩 이렇게 지나면서 드디어 마르틴 루터 때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부를 결단의 찬양 바로 앞장, 우리가 금요일 날 불렀었는데 바로 그 찬송가도 루터가 즐겨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마틴 루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제네바, 프랑스 출신의 칼빈이죠.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있어요. 그 칼빈이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냐고 하면요,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의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오늘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성시화가 이루어져요. 성시화. 그래서 삶의 구원까지도 선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국교에 저항하면서 막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그 유명한 퓨리탄 청교도들이고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와 또한 이렇게 인권이 강조되는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기초로. 그래서 이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그리고 오늘날 오는 자본주의의 경제제도의 민주사회 국가의 모든 제도를 만든 그 시조가. 그래서 그 퓨리탄들, 청교도, 그들의 이 교단, 장로교 법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관장했던 그 법이, 교회법이 미국의 헌법이 됐어요. 미국의 헌법이 여기 대한민국의 헌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력을 놓여 있는 거죠. 올해가 2023년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예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성공한 그 날이 기원이 돼버리고, 또 내가 과학적인 발달, 신기원을 맞이하는 그때가 다 기원으로 삼고 그 전을 다 무시하고, 아버님 기일이 저 음력 생일이라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저도 많이 울기도 하고 슬프고 어머니도 서럽게 울고 막 이랬는데, 저도 몰랐어요. 양력으로 세워버렸기 때문에 잊었는데 어머님이 기어가지고 오늘이 너 생일이다 해서 그냥 다른 형제들도 다 저도 놀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좀 그랬는데, 가는 5시간 내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예, 생각이, 삶이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너무나 큰 가치관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유하는 그 비유만큼, 그래서 저는 과연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가치 중심적 삶을, 예수 중심적 삶을 선포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숨을 건 개혁가들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또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송은 누구의 찬송인지 아시죠? 보네퍼.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바로 전쟁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처형당한 그 40세가 된 보네퍼 목사가 지은 그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안에 무력함 가운데 강렬한 소망을 품는 그 가사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의 그 교회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오늘날 2000년 종교개혁 지금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저 유럽교회들 1세기 교회들은 어쩌냐 그 말이죠. 5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는 교회가 역시 선함을 유지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돼가냐 그랬더니 바로 그 500년 전에 부패한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쾌락을 탐합니다. 물질을 탐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성직자들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물질에 예속돼서 자기 목회의 가시로 한국 교회가 그 많은 헌금들을 다 어디로 어떻게 썼느냐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망하는 교회의 그 부검서에 나오는 것 딱 그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교회 건축도 모자라가지고요. 기도원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원이 성입니다. 성. 30억짜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놀라지 마세요. 300억짜리 기도원을 건축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퇴임한 퇴직금으로 달라고 우겨가지고 교회를 쪼개먹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저하고 가까이 그것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목사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한 교회가요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퇴임하고 자기들의 쉽게 하면 산장으로 쓰려고 또 자기들의 그 못 버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목회하려고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금 차려놨습니다. 교회보다 몇 배가 큽니다.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다고? 500년 전에 1000년 동안 누렸던 그 권세 밑에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은 그럼 어디 계시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교회에서 막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김 목사 요만한 트럭만한 흠이 있으면 난리를 쳐버립니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적으로 삼아버리죠. 적으로.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 교회 세선 얘기했다고 그 목사를요 그냥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난도질을 해서 도배를 해버려요. 근원은 뭐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고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권력으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거죠. 주님은 어디 계시겠느냐?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그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권력으로 그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런 대형 교회라든지 그런 권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 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써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했던 그 보네포의 젊은 그 목사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500년 교회는 그랬다고 쳐요. 500년 전에 교회는 그랬다고 쳐. 그런데요, 지금 카톨릭 교회는요, 지금도 계속 모였다 그러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이기 때문에 교단별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그걸 관할하는 그것 체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싹 무시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아니고 뭐 이렇게 서신서를 몇 개 보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편지처럼 보이는, 나중 편지처럼 보이는 디모데후서 3장이 나와 있어요. 뭐가? 놀랄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들을요 19가지를 그려놨어요. 19가지. 그래서 제가 이미 성경을 읽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 시간에, 지금 듣는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고통의 시간에, 여기서 때가 지금 너무 중요한데요. 이 때가 무슨 때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지금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우리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그 단어를 썼다는 게 내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고통은 누구의 고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음으로 펼쳐지는 19가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당하십니다. 제가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국 와가지고 고난주간에 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1의 사상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입니다. 이것을요, EQ를 지향했던 그 골드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의 제1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뭡니까? 무서부리의 가치와 권력을 소유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만몬이 되어버린, 뭐예요? mon이죠. 만몬이즘, 물질주의죠. 돈이면 다 돼. 돈이 가치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 뭘 자랑해? 자기 가진 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게 보면 예수님 뭐래요? 화에서 진저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다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응? 그 교만을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의 전체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면 비방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비방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효를 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몰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는데 옳은 것이 없어. 그런데 그걸 부모가 또 용납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상투 잡고 노는 거야. 그 부모가 왜? 삶이 죄스러운 삶으로 길티 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권위를 가지고 교육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서 변합니다. 어제 우리 갔더니 새로운 장소 그 뜰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봄에 잡초를 안 뽑았더니 쑥밭이 되었어요. 원래 좋은 잔디였어요.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막 교회 앞들만 봐도 나타나잖아요. 자식을 대할 때요, 그렇게 대해야 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롭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게 내 인생 전체가, 자녀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50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식은 놀고 먹고 80이 중반이 된 노부모는 가서 일을 해서 캥거루처럼 그 자식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요, 그렇게 능력을 길러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요, 그건 부모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부모 대학을 하면 과연 부모들이 와서 그 부모 대학의 강의를 들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저 꼰대 저거 우리를 모르고 이렇게 가더라고. 대부분이 그래.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MZ세대라 그러는데 네가 MZ세대에 대해서 나만큼 공부했으면 나하고 토론하자 이거예요. MZ세대의 4가지 특징이 뭔지 아냐? 한 가지 특징도 몰라. 자기가 MZ세대라고. 당신은 나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한 그 친구가.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하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아니 이만큼도 감사를 하면서 저는 좀 미국에 30년 살아서 그런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야. 아무것도 아닌데 쏘리. 이 나라에서요 최고 권력자에게 지금 오늘이 159명이 죽은 날이야. 그냥 길 가다가 죽은 날. 오늘. 거기에 관계된 부모들이 다 피를 토하고 그래요. 피를 토하고.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쏘리 들어봤습니까? 저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는 그 나라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의 쏘리 한번 들어봤냐? 이런 마지막 때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쏘리 사과 못 들어서 그들이 고통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고통하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이라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바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김 목사 생각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을 생떼 같은 자식을 잘못해서 죽여놓고 쏘리가 없어.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쏘리도 없어. 그러면 거룩하지 못해요. 얼마나 속된지 몰라. 요거 좀 세상 사람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닙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이게 교인들 얘기야. 그 다음에 보세요. 3절로 가면은 무정한.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정이 참 많은 목사라는 소리를 이복경 목사님 빙긋이 웃는데 제가 굉장히 강해 보여도요. 말씀 전할 때만 그렇고 사실 굉장히 약해. 마음이 무딥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덥석덥석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그 감정을 전하느라고 정을 전하느라고 그러는데 초코파이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외롭다고요. 초코파이 누가 하나 사들고 와야 돼 지금. 무정하게.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용납도 없는 거야. 용납도 없어. 원통함 풀지 않아. 그 다음에 보세요. 모함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요.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모함을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절제가 없어. 과속이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어떤 사람을 평가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저주까지 가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가 없어. 그 다음에 어쩌냐면 사람들이 사납게 사나워. 나는 어떤 여성분 만나가지고 내가 요걸 느껴. 좀 센데 이런데 사실은 다른 말로 안 보여. 좀 사납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여자가 보기에는 아니래. 나이스한 그래. 그게 화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나도 무서운데 같은 여자가 안 무서우면 혹시 그분도 사납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의 개념도 없어. 선한 것을. 뭘 좋아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좋아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요, 배신한다 그랬어. 배신해. 신의가 없어. 의리가 없어. 그 다음에 조급해. 너무 급해. 그 다음에 자만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번째 나오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19번째다 그랬잖아요. 19은 뭐냐 그랬더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또 부인한다. 요게 지금 사실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 신앙 있는 척하는, 오늘 양성에서도 그 기도했는데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교회 문턱 밟아주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라도 맺혀야 되잖아. 또 실질적인 삶에서 뭔가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되잖아. 즉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묻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열매는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요? 좋은 옷, 그 다음에 얼굴에 뭐 광채 나는 거 있잖아. 리스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마음 속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그 얘기예요. 제가 2500주년 때 2017년에 이제 교회 회장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다른 건 냅두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이 늘 교회 가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하는데 누가 교회예요?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무엇이 교회냐고. 건물도 교회지만 진짜 본질적인 교회는 뭐라고? 성도가 교회라고 딱 나와. 고린도서에 딱 나오면. 그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 뭐라 해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3가지는 있어요. 뭐 필리오적인, 이성적인, 지성을 증대시키는 필리오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목회자, 잘 가르치는 교수 많이 따릅니다. 또 좋아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남녀, 육체적으로. 뭐 정도 괜찮아요. 감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를 요즘 지금 현재 상담자들, 심리학자들 지금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영성가들이.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의 질서를 갖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신체가 반응하는 그 뜨거움의 질서를 갖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이 질서를 갖는 게 이것이 뭐라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필리오케적인 사람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앞설 수 있는 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질서를 잡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개념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잘못된 사랑이 나오잖아. 3가지. 하나가 자기 중심성. 나르시스트는요, 심리학자들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1 모형이 나르시즘. 2번째가 뭐예요? 마키아벨리즘. 모든 걸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3번째가 뭐예요? 사이코패스. 공감하지 못한. 완전히 혼자. 아이솔레이시다 그러죠? 섬처럼 고립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식이 살면요, 이거 지금 치유해 주지 않으면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친구 만들어주게 해야 되고, 용돈 줘서 친구하고 같이 뭐 사 먹으라고 하고, 초대하고, 가서 재우고, 불러서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회적인 그 관계적인 그런 인물로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작은 식당을 하든 작은 카페를 하든 뭘 해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다듬어져? 그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니까 잘못된 사람 없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랑이라니까.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은요,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자였기, 갈망하는 거거든요. 추구하는 거거든요. 쫓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쫓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쫓고 그분의 축복의 능력을 쫓아야지 돈을 쫓으면 안 돼. 어떻게 쫓는 것이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성실로 보다. 성실로 기도하고 성실로 쫓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잘 사는 것이 길어. 굴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잘못된 사람 고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세상은 뭐랍니까? 네가 중요하다. 세상은 뭐랍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재테크고 뭐고 막 해가지고 돈 벌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모든 세상의 가르침이야. 우리 자녀가 그래도 됩니까? 결혼했어요. 남편이야. 아내의 행복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행복, 내 만족만을 위해서 아내를 도구와 삼는데 그 가정이 길게 가겠어? 그렇게 낳은 자녀는 어떻게 축복이 되겠고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의 또 다른 아바타 미래가 되겠냐고. 죽이고 싶지. 죽이는 거야.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도. 무엇이 행복이냐?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얻는 그 기쁨은 보람으로 자리하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긍지로 자리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가치가 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가야 그 가치에 의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왕처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웃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 마라. 고르만 하지 마라 이거야. 예수님 시대부터 벼락을 쳤어요. 벼락을.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한다. 가짜는 다 알아. 거짓하지 마. 여러분요, 진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은요, 육체적인 것에서 온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와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허무뿐이야. 물질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손끝 하나 안 하고 물 안 묻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 즉 크리스찬이 되는 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교회의 기쁨과 행복, 그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죽은 교회 부검사 하면서 사실 종교교회의 가장 핵심 얘기 5가지 S를 제가 얘기할게요. 5대 강령.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칼빈이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민주사회 사유권을 인정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칼빈이 추구했던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그 회복운동,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운동, 그것을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솔라 스크립처,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 직역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행사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솔라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쓴데 그 내용 잠깐 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변화시키는 그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 오늘은 뭐예요? 잘못된 사람 3가지 버려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주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돈, 물질 추구하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육적인 쾌락을 탐하지 말고 그 짐승처럼 사는 거죠. 자식들 짐승처럼 살도록 놔두면 안 돼. 그건 사명입니다. 부모의.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자식 탓이지만 내가 내 역할 안 하고 내 책임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한 생명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만 망치는 게 아니야. 자녀들 자자 손손에 생명을 망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식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활상까지 일일이 모범이 돼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그 다음에 나중에 뭐까지 간다고? 그것을 금지로 여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이 대혁명이 없으면 대사랑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인생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요? 사랑, 앵자이티, 그 러브는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교회로 보고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기로 결단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내가 물질적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육적인 쾌락이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중심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시고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